순지로 변론 중거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을 통하여 성산의 축복에 대해서, 진리의 성업에 대해서, 기이한 일에 대해서, 세세의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장을 설명을 드린다면 6장에서는 인간 종말에 두 노산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을 하게 되고 4대 병마가 나타나서 이제 복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제 협상주의가 상상적인 정치적인 대립이 나타나므로 온전히 혼란하게 될 때 이 청황생말 건장하고 어른진 말인 협상주의가 강할 때 심판의 때가 된 것인데 그때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심판받아서 멸망할 일은 7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8장에서는 그런 진노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심판하는 이유는 성산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산이라면 거룩한 산이 되겠죠. 그럼 뭐를 뜻하느냐? 마귀가 없는 세상을 뜻했습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이제는 새 시대는 이den군이 회복되는데 마귀의 세력이 마귀 자체가 부정행으로 가서 없으니까 마귀의 도구된 인간들, 악인과 죄인이나 또 저주받은 모든 만물은 없겠죠. 그래서 그걸 다 없이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성산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평안을 주는 그런 일인데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진리의 성업이 다시 되고 아주 귀한 일로 이 구원을 받게 되고 세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그렇게 하시느냐 이걸 이제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마여가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징계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도 했는데 결국은 성도의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인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질투해서 싸움을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택한 종들을 세세를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이제 뭐를 이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0년 정도의 구약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하면 평안한 시대를 누리다가 순종치 않고 부패되고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군대, 바벨론 군대, 아수르, 미디안 군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징계 주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그 일들이 이제 2000년 동안에 다시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다 만사형통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공산당이 나타나서 아주 기독교가 말살당하고 많은 순교당하는 시절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신앙인들도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는 질투로 하나님이 싸워서 이게 이제 승자가 돼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고 그랬죠.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할 백성들을 얘기했는데 새 시대에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크게 이제 질투함으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괴롭혔던 그런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홈서 1장 2절 선들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그걸 말씀해 드리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함이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권명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일은 회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이 심판 때가 오면 지금까지는 잠잠히 계셨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악인들, 이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을 하여 진노해서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게 되겠다. 그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잠잠히 참고 계시지만은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거는 새 시대가 올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때를 이제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랬죠. 한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기독교인이나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은 하느님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세세 축복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인간들과 사람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무공세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동방에서 사시는데, 이 세상에는 천년평화왕국 동안에 누가 오십니까? 만왕의 왕이 오셔서 함께 사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먼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진리의 성읍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진리가 없어도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우상 숭배나 탈선된 데나 이단에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새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진리를 바라는 자들만 남아서 새 시대에 가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이사 11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의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죠. 여기 이제 말세 복음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알게 되므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래서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산이 돼서 아주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데, 그때는 이제 죽음이 없는 이런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만물의 여호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제비와 늙은 체험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으므로 각기 눈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또는 택한 백성이 죽음을 모르는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인데, 표현상으로 보면 뽀랑 할머니 듣고 어디에서 이렇게 늙고 그런 것 같지만은 이거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고, 이제 천년 동안에 죽지 않을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과 제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완전히 순종해서 진리를 지키는 자들은 이제 승리하기 때문에 마귀력이 없는 세상에는 죽음이 없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지금까지는 영원 받음으로 이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이제 인간과 심판 때는 영육간에 이제 복을 받아서 원죄자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제 장수의 축을 누리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죽지 않고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얼마나 아이들도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팡이가 필요 없을 시절이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묘사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런 축복이 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들이 왜 그래요? 이제 성경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죠. 그럼 왜 969살을 사는 걸 보여준 것이냐? 앞으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왜? 1000년 후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다 무궁세가 되니까 죽음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일들이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뭐 과거에 계속 죽어왔기 때문에 죽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런 하느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앤다고도 했고 죽음을 이제 없는 세상이 된다고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제는 새 시대에는 나무의 수원과 같이 장수의 축복을 줄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 65장 22절에 보면 이런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랬거든요.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그랬죠? 뉴질랜드 같은 데 보니까 뭐 2000살 정도 된 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1000살 넘은 것도 오른데 2000살 넘은 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무가 오래 삽니까?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사망이 멸하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인데 어떻게 멸하신다 그랬습니까? 오래된 저장된 포도주로 연을 베풀므로 이제는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는 2700년에 썼던 예언서인 이사야 성경을 완전히 깨닫게 해서 그 진리를 순종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원죄자 문제를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그러한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걸 그러면 이제 어느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시기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
북방공산당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그거는 인간을 경계하고 인간을 심판하게 나타난 것이 북방공산당 무신론 유불론 사상의 악화 세력인데요. 그 세력이 나타날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런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장 7에 보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공산당이 등장할 때가 인간 심판 때인데 이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복음을 전한다.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죽지 않고 세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별 승천하는 이런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또 이런 말을 알려줬느냐? 예수님도 몇 군데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거짓말하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오실 때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더러 살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죽어 천당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지만 인간적 면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안 믿으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죠. 누구만 믿게 될까요? 일단은 14만 4천 명 아마 믿게 될 겁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그걸 정확히 믿어야 이런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멸망받을 때가 온다 그랬죠? 사망이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레미주가 오실 때의 일이거든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철떡같이 믿으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아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새 시대에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는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이렇게 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인간들은 참으로 기이하다고 했죠. 이제 시편 90편 91편에 보면 천만인이 좌우에 쓰러진다 했죠. 그런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택한 백성들은 아주 인도를 받고 절대적인 보호 역사 속에 전혀 피해를 당치 않고 살아서 새시대 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나중에 구원받을 때 보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참으로 귀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부터 그렇게 됐고 당연히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이런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안위를 받고 예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을 떠난 당성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일이 이게 믿음이지 그냥 단지 관념적으로 종교생활 한다 해서 뭐 헌금생활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한다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할 때가 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고 말 거거든요. 그걸 이제 얘기했는데 이걸 또 누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났어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는 사도가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잘 전하는 사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이걸 잘 믿으면 그날의 기이함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은 다 죽는데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이겨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구원을 받는 시 참 귀하게 여김을 얻는다 그랬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게 사실 인간 심판하는 현장 때 살아남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모략적인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창조전부터 이런 성된 나라를 완전한 대명장을 축복을 주기로 예정한 식의 한 거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모든 예언서 기술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쓴 건데 그걸 잘 못 깨닫고 그냥 관념적인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냥 믿음을 갖다 보니까 이 내용을 지금 못 깨닫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날 걸 말씀했는데요. 7절 8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오내고 내가 인도에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성시가 정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놨죠. 하나님이 첫 번째 어디부터 한다고요? 동방부터 한다 그랬죠. 동방이 어딥니까? 동방 땅끝 해전 나라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지경과 경계가 있는 나라 한국이거든요. 한국부터 말세 역사가 시작돼서 죽지 않는 세일의 역사를 모르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시작되면 서방에서 이제 모은다 말이죠. 서방은 어딜 뜻했어요? 이거는 유럽이나 북미 지방을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14만 4천 명의 표로 정도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노아가 이미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셈의 장막에 야벳 장막이 깃든다 그랬거든요. 또 셈의 민족은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은 이 서양과 동방에서 이렇게 나오고 백성들은 이제 남방과 북방에서 나오는데 북방은 공산당 지역을 뜻했고 남방은 저 아프리카 지역을 뜻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택한 백성들은 나오지만은 14만 4천 명의 왕권 받을 정도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하느님의 섭리가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다 성실과 정의라고 그랬죠. 요걸 이제 뭐 한글로 말하면 성실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진리대로 하신다는 말씀이고 정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의로움으로 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없는 대로 구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은혜 진리대로 구원을 주는 역사니까 믿을 만한 것이고 확실히 그렇게 된다는 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들을 진리대로 역사해서 진리대로 복을 받게 하고 진리대로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들을 잘 깨닫고 그대로 믿는 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9절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지 곧 천을 건축하고 그 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이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 전에는 사람도 상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으로 내어 치료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수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혀와 같지 아니할 것인지요 곧 평안한 주들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니 이는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일어났죠.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전을 건축할 때 이게 구약적인 사실로는 이제 BC 516년에 이것이 건설됐죠. 그때 일들인데 그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2500년 전에 2700년 전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선지자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성취가 됐으니까 이 신약 시대는 언제 성취가 됐다 그랬습니까? 학계서 2장 18절에 이사 19장 19절에 있는 애굽 땅 중앙대전을 세우는 일이 1964년 9월 24일에 신학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시작됐다가 이제는 순국능대전이 났다는 것을 제가 스가랴 4장에서 말씀을 했죠. 그 첫대기 역사인데 이런 일이 했는데 여기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할 자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전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진리의 굳건히 잡아야만 이때 환란에 살아남고 멸망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다림질이라는 것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세 복음의 이 변론을 뜻했는데 그 진리 앞에 순종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이 심판의 환란장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을 잘 바뀌는 때가 지금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변론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 전하신 말씀을 심판의 다림질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 동물에는 변론을 전하게 해서 변론대로 심판이 오고 변론대로 축복을 받고
별로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리대로 역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심판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단체를 국권이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국권이 믿어야 산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보면 이제 축복받는 시절이 온다는 거죠.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여기도 그랬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을 했지만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믿는 자들 기독교인이 되겠죠. 이런 자들이 많은 이제 어려움도 겪고 또 많은 환난 폭파도 겪게 돼서 저주받은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무슨 축복을 준다는 겁니까? 이제 너에게 축복이 되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죠. 이게 완전한 에덴 동산의 셋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때 되면 이제 평안한 추수를 얻게 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복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이제 깨닫게 하셔서 에덴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마지막 7년의 전전전반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가까운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이 진리대로 베푼다는 거예요.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가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뜻하고 뜻뉘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가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신중에 돌아가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이런 삶을 살면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뇌물을 좋아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재판도 이게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지 않고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악인이 득되는 시대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청왕만 시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는 이런 자들이 악인인데 이런 자들은 그런 재판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멸망에 오는 것을 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분을 베풀고 인하롭게 이렇게 살려는 거죠. 이래야 참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이 새 시대의 백성을 줄 만한 씨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 정직하고 깨끗한 삶이 아니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지금 그분을 베풀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종말에는 이제 거룩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의 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만군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10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4월의 금식에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기력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신실과 화평으로 사랑할지니다. 요거는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멸망한 날이라든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이라든가 이제 침공을 받은 날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뭐 3.1절이라든가 6.25라든가 8.15라든가 뭐 이런 날이죠. 이런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 가면 이제 슬퍼할 날도 금식할 날도 없다 이 말이죠. 또 항상 기쁘고 즐거운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날이 다시 이 세상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새 시대가 올 때 복을 받을 방법을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 22절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세 복음 받는 날이 신나는 때가 오는 거죠.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거민이 저 성읍에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기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죠. 이게 지금은 말세 복음 전에도 잘 듣지 않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정을 해서 이제는 다른 교회들을 인정해서 말씀 권들을 주면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은 이게 믿어지는 날이 되니까 온 세상에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이걸 믿고 다 이 진리 앞으로 모여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변론의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한 거거든요. 전 3년 반 37개월 동안 14만 사람의 피로 정도를 익히고 5개월 황충연한 때는 전 세계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회개하는 역사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육적인 백성들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회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재앙을 따지는 권으로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공산당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온다면 바로 후 3년 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42달 동안 전 3년 동안 회개해서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얼마나 이제 하나님이 이 말세 정도를 들었느냐. 신명에 들었은 데가 23절이에요. 마음으로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바왕이라는 열국 백성이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을 잡을 것이라. 꼭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제 동방 역사라는 선지국가의 사명이 한국에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도 안 믿거든요. 대부분이. 그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영적인 선지국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유다 사람이라 했으니까 왕권의 선지국가가 한국인데 한국 사람들이 말세복을 전하면 정한 때가 되면 다 이제 이걸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함께임을 알게 되니까 너희와 함께 간다 그래서 막 서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초대받아서 간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스가랴 이제 3장 10절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말씀 권세를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면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나무로 서로 초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개들이 이제 한국의 말세복을 통하여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당고 세정하는 은혜가 온다는 걸 그때 깨닫거든요. 그걸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더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과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더러는 좀 어둡고 악해진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때 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이 참된 구세주고 옛날 모세 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한국에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이 역사에서 구원하고 얻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명자들의 복음을 듣고 한국으로 이사 60장처럼 열방의 재물을 다 갖고 다 모여든다 그랬거든요.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13년 만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오면 뭐라고까지 열하느냐 이제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복음대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뇨? 그 소음들이 나를 악망하고 달스리베들이 먼저 이르러 원방에서 내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제 거룩한 자에게 드리게 하는 자리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사 60장 8절 9절에. 그래서 성부적인 용어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이때 전할 때 깨닫게 되면 온 세상에 이제 진실하고 거룩한 기독교인들이 다 한국에 모든 재물을 싣고 다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게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라 6장 12절에는 그렇게까지 해냈거든요. 너를 섬기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말씀은 뭐냐? 왕국권들을 반대하고 왕국권의 축복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오겠죠. 이게 이제 진정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 평화왕국의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천재 창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므로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이 삶을 감당한 말씀의 자왕들은 분방에 대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으로 왕 노릇한다는 말이 계시록 20장 4절처럼 돼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판할 때 성삼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성삼 축복은 마귀가 없는 생시의 축복인데 에덴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도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자자 원자력을 바꿔서 환난장의 날에 이제 죽지 않고 자손만한테 축복과 세세한 왕권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